그만 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삐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 선교회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알았더니 조남건이 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남건이 제 친구인데 잘못 왔나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제 사랑하는 친구 또 존경하는 친구 조남건 선교사 대신해서 여기를 왔다 생각하고, 하지만 다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 보고를 대신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피지 선교회에서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런 표현도 좀 죄송하지만 눈망울이 아주 말똥말똥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면서 찬양하시는데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생각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정말 20대 걸그룹 못지않는 10대 걸그룹 못지않는 그런 폴스로 짝다리도 집으시고 그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몇 분이나 오실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춥고 내일 결혼식이 있다 그래서 최악일 때 제가 왔다 생각했는데, 물론 이 안은 따뜻하지만 오는 길은 굉장히 춥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 못지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고 담는 교회, 저는 개폭교회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우린 부족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언제나 주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 해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선교로 인하여 뜨거웠노라 주께 고백하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개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밤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교하는 일을 보고하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들려줄 때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이상효 목사님께서 얼마만큼 호피 선교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자랑스러운 호피 선교사 출신 이상효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선교는 누구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선교하겠노라 했지만, 사실 내 눈에 보이고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이상혁 선교사, 이상혁 목사 부끄럽지 않게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10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와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던 선배 선교사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으로 얼마나 벅차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터인데요. 오늘 이 중요한 미션을 저에게 이상효 목사님이 주셨어요. 뭐냐면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도 하라고 또 그러셔서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네, 동영상 보시면은 아주 예쁜 교회가 나오고 말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낸 어떤 그런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PPT를 보여드리면서 지난 10년 동안 제 선교 사역 미션을 어떻게 행해왔는지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우리 호피 원주민 모습입니다. 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사는 우리 동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 뒷동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이쪽 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이런 그 동네 한 번쯤 살아보신 분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황사바람 한국 중국에서 많이 불어와서 여러분들 미세먼지 뭐 심각한데요. 4월달 3월달 제가 실제로 이상현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이때 이상현 목사님이 운전하고 계셨었어요. 황사바람에 진원지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희뿌연 저런 바람이 불어서 아무리 창문을 닫아도 집도 다 낡은 집들이 대부분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이 황토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늘 나는 3월 4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사는 곳은 애리조나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 혹시 와보셨습니까? 예, 애리조나는 미국에서도 남쪽이죠. 그런데 여름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햇볕, 뜨거운 열기가 있지만 겨울에는 제가 사는 곳이 고도가 높습니다. 엘리베이션이 한 6,000피트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한라산 조금 낮은 곳에 저희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고 한국처럼 이런 한파는 아니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처음에 이상형 목사님께 속아서 미국에 간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저도 속였죠. 자, 우리 애들아 우리 미국 간다. 그래서 갈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LA 공항에 내려서 이상형 목사님 저를 픽업 나왔고 코리아타운에 가갖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물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후로부터 10시간 차를 운전하고 가고 또 가고 애들이 자다 깨다 또도 똑같은 사막이 또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니까 아예 포기하고 계속 자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호피 레저베이션의 모습인데요. 제가 처음 애들 학교를 보냈을 때 그 첫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저 그네를 타고 있는 녀석이 첫째 아이 임건, 그 다음에 이쪽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녀석이 임찬,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있는 아이가 당시 1살 임초은, 우리 공주님이죠. 이렇게 5식구, 제 아내와 5식구가 애리조나 호피 땅에 처음 건너갔을 때 모습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늘 꺼내놓고 어쩔 땐 제 컴퓨터 배경 화면으로도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피 땅에 처음 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제가 선교하다 힘들 때마다, 선교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있습니다. 선교사 오래 하면 굉장히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힘들 것이다라고 기도해 주시지만 선교사인 당사자인 저는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그래서 대충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번아웃 된다기보다 이건 뭐랄까요? 그냥 선교하는 게 별로 재미없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꺼내놓고 볼 때마다 내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첫날 아이들을 보내놓고 우리 아내랑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너의 초심을 기억하라, 회사 후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처음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그런 사인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컸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제가 처음 갔을 때 섬기게 된 지금 110년 된 호피에서 제일 오래된 First Mesa Baptist Church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보기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된 교회로서 그냥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멋있기도 하고요. 고풍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이렇게 그럴싸한 교회로 서 있지만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벽에 금이 다 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 실링이 다 내려앉아서
이 건물이 당시에 미국 그 인스펙터가 컨뎀한 건물이라서 이 건물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저 문도 잠겨 있고요.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는 게 불허됐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고장난 거, 인테리어가 망가진 거는 좀 고치면 되는데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처음에 건축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안 했어요. 제가 이 건물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 건물 모양 자체가, 이 건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제가 말 타고 있는 제 모습인데요.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 제가 지금 사진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에 이상혁 목사님께도 많은 정보 소스를 받았고 채워주심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들의 사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교인으로 들었던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갖고 있는 4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마약, 당뇨, 알코올, 비만이라고 하는 이 4가지가 우리 호피 원주민들을 죽이는 요인이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호피 선교는요, 시작된 지 이미 40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400년 선교했으면 여러분 몇 % 선교하면 많이 한 겁니까? 400년 동안 선교했어요. 어느 지역에. 그러면 몇 % 정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까? 대략 뭐 이렇게 나오죠. 뭐 10%도 나오고 20%도 나오고요. 그러나 실제 통계적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션의 통계상 크리스찬 인구는요 1%도 되지 않습니다. 400년을 선교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선교를 안 한만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라도 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교를 잘 못하면 나머지 99%가 안티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1%는 어떻게 믿을 줄 몰라도 나머지 99%가 안티 크리스찬이 돼서 기독교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알아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재앙이자 저주입니다. 선교를 잘못하는 건 선교를 안 한 것만 못한 무시무시한 저주다라는 것을 저는 호피 선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400년 전에 백인 선교사들이 원주민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이야 저도 들어갈 때 차를 타고 들어갔지만 400년 전에 선교를 하러 갈 때는요, 교단마다 차이가 있대요. 침례교 사람들은 걸어서 들어가고 장로교 사람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마차를 타고 들어갔대요. 이렇게 쉽지 않은 방법으로 우여곡절 끝에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패션,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이것이 제가 여러분 그 사진을 그래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호피 마을에 37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백인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어디 있다 나타났나요? 저 교회처럼 보이시죠? 네, 가운데 교회처럼 보이는 건물이 보이십니까? 네, 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지었는데 잘했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죠. 그러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백인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느냐? 호피 원주민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요. 강제 노동을 시킨 게 그냥 보통 강제 노동이 아니라 세 사람 이렇게 6사람을 한 쌍으로 발에 체인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 막 섞어서 그냥 발에 체인을 놓고, 화장실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수치실
수치심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그냥 그렇게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저 건물을 짓기 위한 목재를 얻기 위해서 여기로 치자면 여기서부터 대전까지 저 사람들을, 호피 사람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졌습니다. 제가 이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죠. 아주 악독한 선교죠. 아주 악독한 인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호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호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선교사들에게 저항하고 그런 선교사들이 전하는 예수를 이상한 백인 무당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교는 잘못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400년 선교에서 1% 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99% 사람들이 안타이 크리스찬들이 되어갔고 이미 되었고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선교적인 배경도 있고요. 마약, 알코올, 당뇨, 비만. 여러분, 제가 이상현 목사님이 저를 처음 선교사로 오라고 했을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알코올 중독에 최적화된 선교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늘 맞으면서 자랐어요. 실제로 저는 좀 덜 맞았지만 저희 형, 둘째 형, 첫째 형은요 맞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심지어 망치를 들고 때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형들 피 흘리는 것도 받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막 이상하게 난폭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겪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아버지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집사님 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바꾸시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전 최적화된 선교사다 해서 나갔는데요, 실제로 호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알코올릭을 제가 듣고 보고 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소주 많이 마시고 양주 많이 마시고 이런 것이 알코올릭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는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곳은요, 술을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마실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알코올릭이신 분들이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술을 만들어 마시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술을 만들어 파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막걸리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값싸고 아주 질 낮은 그런 위스키 같은 것들 사다가 거기다가 뭔지 모를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어떤 걸 집어넣느냐면 병원에서 먹다 남은 약,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제가 참 마음 아플 때가 뭐냐면, 우리 호피 아이들이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우리 집 으슥한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 약을 먹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 약이나 가져와서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먹기, 그런 장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스키나 이런 것들에다가 그런 약을 막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유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거기다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수 같은 것도 넣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클로락스 같은 것도 거기다 넣고 그것을 휘 저어서 그것을 마신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부츠레거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요. 그 부츠레깅을 하는 이 부츠레거가 우리 호피 마을에, 그 좁은 마을에 6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슈되고 그게 범죄로 드러나고 했던 일들이 재작년인가 우리 호피 마을에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마시면서 살다 보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코올은 알코올대로 문제지만 이 몸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호흡 곤란도 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호흡이 좀 힘들고 이 고혈압
중독도 심한 그런 지대에 살면서 그런 걸 마시니 유리가루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것을 그 기분을 무슨 피싱 한다고 자기들끼리 은어로 불러요. 낚시 잡는다고. 예. 그것을 마시면서 살고 그것에 취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하고 신랑이 하고 그분들을 앉혀서 물 드리고 밥 드리고 하는 일을 저와 제 아내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10년 동안은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한 6년 정도 하고 지난 4년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 지난 6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우리 마을 사람들이요, 지금 몇몇 분들은 우리 교인이 됐고요. 교인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술 취해갖고 막 찾아오려고 그러면, 야, 그 패스터님 너네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거 너네들도 알잖아. 좀 괴롭히지 말자. 좀 그 사람 좀 잠 좀 자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막아준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술 취해갖고 와갖고 엊그저께 우리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막아서 당신 잠 잘 수 있었다고 하는 아저씨도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악한 그런 영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약과 알코올, 당뇨, 비만. 제가 마약에 대해서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런 악한 그런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 것이 우리 호피 마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장두훈 선교사님 아십니까? 네,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션을 제일 처음 행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안타까운 사건도 아시죠? 네, 우리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셔서 그분의 묘지가 우리 호피 마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호피 오실 일이 있으면 그 모든 일정을 하기 전에 우리 장두훈 선교사님 묘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우리 모든 선교팀들이 오면요, 장두훈 선교사님의 흘린 피가 서려 있는 땅,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 호피 선교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왜 그런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이기에 제가 앞으로 드릴 선교 보고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 옆에 있는 분이 누군가요? 네. 저를 호피 마을에 데리고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루엘라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첫 번째. 이 사진도 역시 제가 자주 배경화면에 꺼내놓고 나를 불렀던 이상혁 선교사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더 잘하리라 이러면서 마음 먹고 다짐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네. 이 사진은 저를 처음 입양해 주셨던 우리 호피 어머니, 저쪽에 계신 우리 이상혁 목사님은 호피 말로, 이상혁 목사님 네이밍 받으신 거 아시죠? 즉가꾸꾸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진흙 묻은 발. 아는 분들은 아시죠? 진흙 묻은 발. 예. 진흙 묻은 발이라고 해서 호피식 이름으로는 아주 제일 좋은 이름이죠. 왜냐하면 호피 땅은 비가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비를 몰고 오는 사람이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요, 제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뽀비 에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뽀비 에누. 뽀비 에누. 네, 뽀비 화장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뽀비 에누는 영어로 플라워보이라는 이름이고요. 플라워보이는 한국말로 세 글자로 꽃미남이라는 뜻이고요. 꽃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글자로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착각했어요. 내가 잘생겨서 나한테 플라워보이라는 이름을 줬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니 내가 뭐 꽃처럼 생겨서 꽃미남 이런 게 아니라, 플라워보이, 뽀비 에누가 아니라 주께서는 저에게 꽃을 심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로 뽀비 에누라는 이름을 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에 제가 즐겨 암송하던 시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암송하면 이렇습니다. 꽃 피우기. 꽃을 피운다는 건 가늠할 수 없는 막막한 허공의 실가지 뻗어 잿빛 대지를 살아있는 빛깔로 바꾸고 그것을 머물고 싶은 풍경으로 바꾸는 일이다. 아멘? 네. 대지에 눈 감고 있는 것들 하나씩 눈뜨게 하여 그래 이제 시작해야 할 때가 됐어.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일이다. 봄날의 개나리 꽃이 그러하다. 이렇거든요.
잿빛 대지에 개나리가 실가지를 쫙 뻗었어요. 그리고 노란 꽃이 나오니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는데 거기에 꽃이 피니 그곳이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더라 하는 거였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영감을 주어서 비록 사막이지만 나도 꽃을 심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물론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아픔도 많고 그걸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과물만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 뭔가 순서가 이상합니다. 네. 저 우리 첫째 막내 딸과 같이 처음으로 꽃나무 심는 그런 모습이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 무슨 꽃이죠? 백일홍 누가 맞췄습니까? 누구세요? 맞추신 분 제가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십시오. 네. 백일홍, 제가 이름 붙이기로 Garden in a Flower. 그래서 꽃 속에 정원이 있어요. 그렇죠? 꽃 한 송이에 정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인데 우리 호피 마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제가 씨앗 뿌려서 심거든요. 백일홍과 해바라기가 우리 호피 마을을 대표하는 꽃이에요. 현재.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네. 쌍무지개 같은 모습이고요. 사막에 꽃이 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사막에 백합화가 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가든.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누누이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에스겔도 하고요. 민수기도 얘기하고요. 이사야도 하고요. 계속 끊임없이 에덴이 회복되리라.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회복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와 생명수. 그걸 잃어버렸어요, 인류가.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 거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 황금과 보석 이런 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생명수가 그때 펼쳐집니다. 비로소. 그리고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아름답게 만국을 먹이는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저는 그것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애리조나 호피 땅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이 필 때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너무 바람 많이 불고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인 그런 환경 같은데 거기에 꽃이 피니 그곳이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저희 교회에 있는 파운틴입니다. 연못인데요. 저 연못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해서 흐릅니다.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요. 또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24시간 365일 외부 스피커로 클래식 음악이 나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돌아가려면 일주일 걸려요. 네, 일주일 걸려요. 클래식 음악이 계속 모차르트 나오고 베토벤도 나오고 제가 초대하는 거죠. 그 위대한 음악가들을요. 호피 땅에 사막에 음악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제가 뭘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호피 사막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죠. 이렇게 말하면 배산임수 뭐 이런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무릉도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점점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고요. 물이 흐르고 꽃이 피면 여러분 제일 처음 뭐가 찾아올까요? 새 말고요. 나비, 벌, 그죠? 나비와 벌이 날아오더라고요. 저놈들이 어디 있다 왔을까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막 그 황량한 곳에 어디 숨어 있다가 이 먼 곳까지 찾아왔을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벌을 찍은 사진인데 너무 예뻐서. 예. 그러니까 새들도 찾아와서 제가 만든 그 파운틴에서 물 먹고 가고 그래요, 정말. 그리고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드디어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 제가 갔을 때 우리 교회가 한 3, 4명 이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총 출석 인원 말고요. 재적 인원이 70명 돼요. 많이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게 가보면 그냥 뭐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감히 말씀드린 건데 호피에서 70명은요 한국에서 7,000명입니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네. 실제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한 40명 정도 인원이 나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지금 큰 은혜를 우리 호피 땅에 주셨는데,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봄날 되면 교인들한테 씨앗 나눠줘서 꽃을 심게 하고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저 꽃씨를 나눠주면서 블레싱을 하는 거죠. 그 블레싱 하는 노래가 아까 영상에 나온, 제가 우리 교회에서 노래를 축도를 노래로 하거든요. May the road rise up, my friend, to meet you. 저 꽃씨들을 축복하면서 이 꽃씨들이 피어나면서 우리 호피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기 집 마당에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꽃을 심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고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호피 땅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 꽃을 심는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결코 좌절하고 그냥 그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려 하죠. 왜냐? 생명의 신비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몇 해 전에는 과수원을 또 심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이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인하고 일하러 가는 제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리게이션 시스템 관계시설 하고요. 나무 심어서. 다음 사진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나무가 지금 묘목을 심었는데 자라고 있어요. 60그루 정도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면 이런 나무 심으면 금방 자랄 거예요. 그런데 사막이라 잘 안 돼요. 그러나 되긴 됩니다, 여러분. 네, 되긴 되고요. 이 과수원을 가꾸는 우리 교인이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과수원을 가꾸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년 내에 이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함께 하베스트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곧 수년 내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안 모이면 교회 질 필요 없는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예전 100년 된 교회 건물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허물 때 100% 우리 교인들이 매일 10명씩 나와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일을 했던 우리 얼이라는 할아버지세요. 당시 78세.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78 되신 할아버지가. 제가 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발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셔서 하시든가 청소하시든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 할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Pastor Lim, I have to be here every day, every morning because I'm not able to do offering. I have enough money, but I can do work because I'm strong. Look at my muscle.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근육 좀 보라고. 그러면서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성심성의껏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저기 나와서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저에게는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아, 이 교회 건축은 되는 거구나. 예. 목사가 믿음이 없었는데 목사의 믿음을 채워준 산 증인 우리 78세 되신 얼 할아버지. 저는 저 할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교회가 세워지는 게 너무 기쁜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그런데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저렇게 일하셨었죠. 다음 사진이요. 다음 철거가 다 끝나고요. 다음 사진이요. 지붕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네, 예배당 완성된 사진.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는 완성된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밤에 멋있지 않습니까? 네, 멋있죠? 네, 다음 사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강대상. 제가 틀을 짜고 제 아내가 한지를 발라서 만든 강대상. 절기마다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강대상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우리 교회 문인데요. 우리 셋째 딸 돌반지 팔아갖고 저걸 사다가 만들고 제 아내가 역시 한지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현관문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용접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밤에 찍은 모습인데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100년 된 교회를 건물을 허물어서 이전 교회와 똑같이 생긴 미니 교회를 지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0년 동안 있었던 건물이 없어졌으니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좀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니 교회를 지은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바닥 공사하는 제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밤의 야경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자, 이제는 봉헌식 모습인데 이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봉헌식. 다음 사진이요. 자,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일했던 모습인데요. 놀이터를 짓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 두 분하고 같이 기초공사를 했어요. 원래 저분들하고 같이 일하기로 했거든요. 놀이터를 완성 짓기로. 왜냐하면 놀이터가 원래 있었는데 바람에 이게 쓰러지는 바람에 놀이터가 없어졌어요. 우리 호피마을 유일한 놀이터였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짓자고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우리 호피 레저베이션의 실업률이요 75%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명이면 직업이 있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저분들도 직업이 없는 분들이셔서 제가 같이 일하자 그래서 같이 일을 했는데 중간에 직업이 생겨버렸어요. 예. 그럼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 혼자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싼 맛에 우리 첫째 아이, 아까 그 꼬마가 이렇게 컸습니다. 대학 가기 바로 직전에 저 아이를 불러다가 같이 일을 시켰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스윙 체어죠. 이렇게 그네 만들었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완성된 놀이터 모습입니다. 아주 튼튼한 호피의 에버랜드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 첫째 아이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농구 경기 끝나고 둘 다 아주 호피 대표 농구 선수거든요. 그래서 농구 경기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 뭔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하나 늘었어요, 그죠? 하나. 선교를 열심히 잘했더니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제가 두 돌이었습니다. 어제가 두 돌 된 막내 임도훈이라는 아기가 호피 땅에서 태어난 거죠.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아내가 우리 새벽 기도하면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밥을 해먹여요. 처음에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한 명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긴 하는데 왜 그 시간에 교회를 가야 돼요? 새벽 5시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한 달 나오시고 이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실망했죠. 그 다음 달에 또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둘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됐는데 아침에 몇 명 나올까요, 새벽에? 너무 많이 하시면 제가 좀 주일날 40명 나온다는데 네, 15명. 예, 15명 나와요. 고정인원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15명 중에 15명 대부분이 새벽 기도 나오는 맛을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를 이건 새벽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15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한테 기왕이면 잡이 없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아침 음식을 드리면 또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처음에 한두 명 나올 땐 되게 쉬웠어요. 근데 지금 15명 헤매길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이 등에 업고 하려다 보니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한국 오기 직전에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년을 이렇게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요, 제가 호피 선교를 할 때 어떻게 난 선교를 해야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제목이 선교란 목자를 알게 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목자를 알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신 사건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신 거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5,000명이 아니라 5억 인구도 먹일 수 있는 분이시죠. 당연히 아멘? 네. 그러니 5,000명 먹이신 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5,000명도 먹이셨고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뭐가 틀리죠? 5,000명 먹이신 건 유대인들을 먹이신 거고 4,000명 먹이신 건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죠. 이 5,000명 먹이신 사건과 4,000명 먹이신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 선교만 하시다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셨는지 그 본격적인 진가가 그 사이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000명 먹이신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이 나와요. 자, 파송하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죽임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어요. 끔찍하게도.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들의 희망이요,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 우리도 그러하지만 유대인들은 죄사함에 목숨 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제사 드릴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늘 언제나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이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 물에 씻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죄사함의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목이 잘려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낼 지도자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가 없어져 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예수께서 드라마틱하게도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목 잘려서 죽게 된 이 끔찍한 사건을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그 즈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도를 갔다가 온 그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 앞에 처음 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낱낱이 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했다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험담을 늘어놓는 자리가 되었겠죠. 그들이 자기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미쁘게 여기셔서 그들을 일컬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 지도자를 잃어버린 유대인들, 선지자를 잃어버린 유대인들,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의 방법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 또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행이 가고 있는 저 배를 따라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구원이 있을 줄 몰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 예수님 일행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서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아멘.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만큼 사모했다라는 얘기겠지요. 저쪽으로 가는구나, 저 일행들이 저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목표물을 발견한,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좀비 떼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 일행을 보고 이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목표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 갔다고 말씀하시죠? 목자 없는 양 같다,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 에스겔서 34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오갈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곧 이리와 승냥이의 밥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양들의 모습을 일컬어서 성경은 목자 없는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들었던 마음이 마치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어떤 기적을 먼저 행하십니까? 그들에게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것이 많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은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언제까지요?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다음 절 말씀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무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다른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많은 의미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러나 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곧이어서 발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서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무책임이죠. 무책임. 예.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정반대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전도하고 선교한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자기들의 모험담을 늘어놨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금세 마음이 돌변해서 주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무책임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할렐루야. 네. 그들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한 이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상황을 판단한 이 상황 판단, 때는 이미 저물었고 여기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빈들이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too late예요.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신약 말로 히라보로 옮겨놓은 말입니다. 에레모스라는 말인데요. 광야, 여기는 광야이고 이미 너무 늦었으니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더니 떡과 물고기가 있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39절은 굉장히 오묘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상황 판단했던 것, 여긴 어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긴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빈들. 그러나 그 빈들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구약 성경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게 뭐죠? 누가 한번 크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영어는 미루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요. 그가 나를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달라진 거 있습니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긴 빈들이 맞아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조건은 빈들이 맞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은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 인식하지 못했나 봐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 조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빈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거긴 빈들이 아니라 마가복음 우리에게 여기는 푸른 초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도 우리에게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마치 무엇과 같이 양처럼 양들이 앉은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 고진아 목사님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빈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숙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그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죠? 주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나의 조건과 이런 것들을 보면 빈들과 같처럼 푸석푸석하고 마른 수수대만 서걱거리는 그런 빈들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recognizing 하는 그 순간 거기는 빈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긴 주님이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러므로 주님 나의 조건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이곳에 내가 지금 절망스럽다 생각하는 바로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recognizing 할 수 있게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인식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인식만 하면 여긴 빈들이 아니라 푸른 초장인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리면서 팸이라고 하는 분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 여러분 이렇게 조각품 만들고 있는 아저씨 기억나십니까? 네, 그 데니스라는 아저씨인데요. 제가 처음 호피 땅에 갔을 때 데니스라는 아저씨는요 1년 12달 중에 그분을 볼 수 있는 달이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11달은요 감옥 가 있었어요. 알코올 프로블렘이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막 이러면 경찰이 잡아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1년 12달 중에 그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보는 달이 11달, 보는 달이 한 달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을 보는 달이 11달, 못 보는 달이 한 달. 제가 잘 말했죠? 바뀌었어요. 지금도 알코올 프로블렘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우리 성경 읽기 하는데 성경 읽기 할 때 가끔씩 한잔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지금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전과 돌이켜보면 지금 이분은 얼마나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개가천선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조금씩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씩 듣고 있는 우리 교인인 것이죠. 아까 팸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팸은요, 네, 사진 감사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앞에 서서 지금 우리 봉헌식 사회를 보는 겁니다. 110주년 기념 예배 때. 저분은 제가 처음 갔을 때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집에 신방 가면 이 방 가면 저 방으로 도망가고 저 방 가면 집 나가고 저를 안 보려고 막 도망 다니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저 팸이 7년 전에 이제 마약을 끊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 달래요. 어떨 때 막 심하게 좀 꾸짖어 달라 그러면 찾아와서 마약을 끊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교인입니다. 그러다가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가 된 거예요. 평신도 대표가. 네.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팸이요, 제가 여름 선교 바로 시작하기 전에 토요일 날 저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저걸 받을까 말까 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팸이 전화를 받아서 저한테 목사님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오늘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오전 9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팸에게 딸이 있습니다. 한 40 정도 되는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알코올 중독자고 또 홈리스예요. 밖에 나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잔데 이분이 다른 남자 홈리스들한테 그날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팸이 자기 딸 신방하려고 병원에 갔다 왔대요. 여러분 그것만 들어도 우리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 내 자식이 홈리스로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그 딸이 얻어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손자가 있습니다. 러트렐이라고 하는 손자인데 이 러트렐이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저 뒷방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다른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내려잡았대요. 목에는 이렇게 좀 심각하게 좀 데미지도 입고 그랬지만 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팸이 또 병원에 갔다 온 거죠.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때까지 우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저녁 밤 9시, 10시 된 그 시간에 또 다른 손자가 있어요. 또 다른 손자가 자기 사촌 형이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원래 멘탈 프로블럼이 좀 있던 분인데 그 손자가 자기 팔을 그어서 자해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흘리고 방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그렇게 일어난 이 3가지 일을 겪고 이 팸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할 자신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 2시까지 엉엉 울다가 그리고 다시 마약을 구해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이쪽 손으로는 저한테 전화를 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딜을 걸었대요. 기도하면서. 내가 새벽 2시에 전화를 거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면 나는 마약을 안 하겠습니다. 안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삽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저한테 걸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은 거죠. 저는 그 3가지 일어난 일 중에 하나라도 저한테 일어나면 그리고 제가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다면 저라면 쉽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우리 팸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씨름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까? 애썼을까? 울면서, 불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팸은 오죽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팸하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내일 예배 나오시라고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나왔고 대표 기도를 했어요. 팸이요. 엉엉 울면서 같이 은혜로운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이렇게 교회를 짓고 뭘 만들고 무엇을 가르치고 중요한 사역이지만 저에게 목표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교는 목자를 인식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듯이 목자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깜빡깜빡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저의 선교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미칠 것 같은 이분들이, 나라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이 살아가는 이분들이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호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우리 호피 분들이 바로 그 순간 목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목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설교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교인들 생각하니까 자꾸 아찔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지나가서 많이 제가 좀 지금 떨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 말씀을 선교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가지고 온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광야에 핀 꽃들아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지금 나오나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 광야에 핀 꽃들은 결코 비를 탓하지는 않는다. 흩날려 떠돌던 서러운 시간을 뒤로하고 너는 한 방울의 기적으로 내린 뿌리에 더 깊이 더 깊이 내려간다. 너의 상처는 아름답다. 너의 목마름조차 굳세다. 상처는 별이 되고 목마름은 줄기 곧게 올리리니 광야에 핀 꽃들아 라고 하는 제가 지은 시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흩날리는 꽃이처럼 살아왔던 삶인데 그 꽃이가 한 방울의 비를 만나서 뿌리를 내리는데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탓하기보다, 비에 내리지 않는 걸 탓하기보다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는 우리 호피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좋은가 생각을 해봐요. 마치 나는 어쩌면 온실의 화초 마냥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광야에 핀 꽃들은 믿음의 뿌리를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고 우리 다 같이 선창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